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AS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7월이에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때로는 일상에서 삶이 너무 바쁘고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때때로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그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늘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고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그런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AS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찾는 예배제가 되세요.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가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만 올려드리고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따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뜻,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해요. 듣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일상에 치여서 이 예배 자리 나오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이 자리에 찾아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가 드릴 이 예배, 이 찬양,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하시죠 여러분?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영혼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전능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who was slain? What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hat is the Lamb who was slain? What is the King who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에게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던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는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는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 이 순간 우리 마음을 모듬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는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나를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나를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듣지 못했던 마음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듣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이루소서 이루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음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되는 삶, 그 말씀이 우리 삶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주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이끌어 주세요. 비록 이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갈 때 곤란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마저도 주님께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았을 때 내가 이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한 그 예배자 한 영혼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찬양과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매달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성찬식에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슨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좀 그것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냥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주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그 깊은 죄들, 죄악된 것들, 내가 생각나지 않는 것들까지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의지대로 살아오려고 했던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죄로 아버지 어떤 잘못으로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죄인 되어 살아왔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주님은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삶을 살 때 그 인생을 나의 인생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그 행동들 그것이 악함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능력을 붙잡으며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몸을 먹으며 주께서 나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저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일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의 모습이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보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이 보혈, 내가 주님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로 인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능력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의 죄악된 것들 깨끗이 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보혈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보려고 했고 내가 잘난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나의 의지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주 보혈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결케 되고 나음을 얻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음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지금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보혈을 헛되이 여기며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주님만, 오직 주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이 아버지 나의 삶도 이끌게 하고 그 삶에서 또 승리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 주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낫게 하며 회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침체되었던 신앙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함께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회복함도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겐 아버지 그 아픔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찬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환원들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좀 얼굴 좀 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좀 합시다. 네, 여러분 계속 하면 마음이 생겨요. 예, 지금은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이 얼굴을 보고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만 하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얼굴이 얼마나 완벽해 보이는지 몰라요. 네, 사랑스러워 보이고. 네, 인상 쓰지 말고. 네.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문영재 목사님이 홍콩에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볼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 14장,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 말씀이 14장이죠. 자, 이제 14장 이 정도가 왔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장면이냐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예,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네, 보입니까 여러분? 좀 작나? 좀 작군요. 여러분 눈이 다 좋아서 저는 안 보여도 여러분 다 보일 거라 생각해요. 이제 저기 안디옥 보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금 이곳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구나. 여기 이렇게 줌 안 되나 이렇게? 어쨌든 거기에 있어요. 저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오늘 이 8절부터 나오는 곳은 루스드라예요. 그리고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곳이 바로 그 전에 있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이 배경으로 바울이 이곳까지 와서 이제 루스드라를 끝내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금 여정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걷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자, 그 사람이 지금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듣고 있었던 그 사람과 바울이 지금 눈이 마주친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저와 지금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이 눈이 마주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알았어요. 그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저 친구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구나,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딴 세상에 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눈이 마주치면 오늘 일어나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 성경에는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3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성전을 들어가다가 거기 성전 앞에 있는 앉은 뱅이 자꾸 걷지 못하는 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 사건과 거기에 나오는 그 걷지 못했던 사람과 지금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물론 그 3장을 봐야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면 3장에 나오는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은 오늘 이 사람과는 다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저 걷지 못하던 사람으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령의 역사로 그를 일어나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걷지 못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똑같았습니다. 둘 다 낫게 됐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상황에서 낫게 하셨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낫게 하셨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낫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왜 이것이 상황마다 다를까? 생각해 봤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이 답이 1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14장 3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차이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그들의 그 나음을 통해서,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또 그 병자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중심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습관들을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 상태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병자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역사를 일으켜서 그가 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를 낫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가 그런 고침 받을 만한, 치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그 치유할 만한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에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 앉아있던,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가운데 나와 눈이 마주쳐서 걷기를 소망하던, 그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며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게 됐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여기서 아까 지도에 봤겠지만 여러분 이곳은 어디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곳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지방에 속한 한 도시인데 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아주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횡행하던 아주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그 작은 도시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삽시간에 그 소문이 이 루스드라에 퍼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 어떤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 일을 보고 막 몰려오게 되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쳤대요. 아까 제가 어떤 지방인지 말씀드렸죠. 이 지역의 그 방언과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이 루가오니아 말로 얘기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막 자기들 말로 막 신이 내려오셨다 막 하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12절에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시 밖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완전 신으로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압니까? 헤르메스를 압니까? 에르메스를 압니까? 제우스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뭔가 제우스였다고 바나바가 좀 헤르메스든지 다른 신이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바울과 바나바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제우스는 원래 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진짜 최고의 신이니까 좀
뒤에서 이렇게 탁 빠져가지고 진짜 약간 신처럼 이렇게 하는 신이고, 그들에게 알려진 대로라면 헤르메스는 이렇게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이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여겼고, 제우스는 이 바나바가 조금 뭐 등치가 있었겠죠. 우리 피터처럼 그런 뭐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를 제우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신으로 모시려고 그들이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 외쳤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옷을 찢으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막 태견이 나오고 막 옷을 찢는 막 태견이 나오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서는 옷을 찢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좀 찾아봤는데 구약의 레위기 같은 곳에서 옷을 찢는다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깊은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백성의 상태를 바라보며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태가 너무 최악인 거죠. 타락한 그 백성들의 모습,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한 장면들을 몇 군데 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을 향해서 뭐 신으로 대접하며 이렇게 추앙하며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한심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옷을 찢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며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나를 누군가가 어디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막 여기 원주민이라고 합시다. 원주민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원주민 사회에 딱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갔는데 나를 신으로 여기는 거야. 막 그 사람들을 신으로 여기고 알아듣지는 못할 말을 막 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왕같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옷을 찢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대접받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경계한 것입니까?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나아갔어요. 그게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반면에 여기 이 14장의 이 지금 14절 말씀과 우리가 같이 좀 봤으면 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12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신은 신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부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킨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 자리,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챘던 그 자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좀 그 장면들 생각하시면서 깨닫고 또 회개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부분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만큼 죄악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영광을 가로챈다? 그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최악이죠.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장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순간이 되돌아봤는 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옷을 찢으십시오. 실제로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옷을 사드릴 건 아니에요.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라는 마음을 이것을 표현하자면 마음을 찢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애통해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그냥 지나간 거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된 것들을 내가 해왔다면 여러분 정말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내가 그것 또한 그런 마음, 이 정도야 하면서 지나갔던 여러분의 무뎌진 마음들을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셔야 돼요. 청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냥 무뎌져서 그 정도는 이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도 못해서 이 정도도 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옷을 찢고 그들 안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요, 성인이 나이가 들어서 청년부가 아니라 성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 믿음 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옷을 찢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신교를 믿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냐 한다면 보통 대부분의 이고니온도 그랬지만 회당을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거나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복음을 전해들은 변화된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이곳에 유대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방인들 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신을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라는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특별함을 가져서 너희를 죄를 일으킨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여러분 다른 그 바울의 서신서를 좀 바라보면 회당에 가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여러분이 좀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은 유대인들과 또 회당에 들어와서 변화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통 시작을 꺼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엔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해봐야 이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다신을 섬겼던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뭐 온갖 잡다한 잡신들을 섬겼던 너희들 그 삶에서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가 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도 만들고 이 땅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하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뭐 싸고 어떻게 뭐 그냥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 다 먹습니까? 이 두 끼만 먹어요? 하루에 2번만 먹어요? 어떤 사람은 1번만 먹는 사람도 있죠. 네. 저도 아침밥을 안 먹은 지가 20년이 돼가는데 근데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여러분 식기도 해요? 식기도 몇 초예요? 3초? 눈 감고 딱 감사합니다. 아니면 눈 감는 것도 귀찮아. thanks God.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분도 아니잖아요. 몇 분 하면은 욕 먹잖아, 그렇죠? 네. 눈 뜨고 합니까? 눈 감고 합니까? 어떤 식당 가서 눈 감습니까? 뜹니까? 여러분, 왜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왜 눈은 감기가 싫어지고 식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밥 주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웨이지 들어오고, 그죠? 아니면 뭐 용돈이 들어오든지 웨이지가 들어오든지 내 계좌에 내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그때부터 여러분에겐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눈이 안 감아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내가 받은 웨이지 갖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순간 그 깊숙한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굳어가는 거죠. 저 삶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제 월급을 10년 동안 받았지만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받은 월급이지. 마음이 그만큼 굳어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식기도만 정말 그 감사로 나아가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루마운틴 가보셨어요?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여기 블루마운틴이에요. 여기 너무나 아름답죠? 호주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맞아요?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더 아름다울 수 있죠. 그랜드 캐년 막 약간 좀 안 가봤어. 나는 사진으로 봤는데 좀 약간 있잖아요. 황무지 같이 약간 그렇잖아요. 얼마나, 난 초록색을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이 블루마운틴에 가서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지? 이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와 하고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우와, 그 다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고백이 아닐 수도 있겠지. 우와, 어떻게 저렇게 잘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저게 생기고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16절에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과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 전에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이순신 장군이 죽었는데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분 안에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자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증언을 여기에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조선시대에 그 자연이 있었겠어요. 지금은 많이 훼손됐겠지만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도저히 이 블루마운틴을 보고는 이 땅이 무슨 그 뭐 블랙홀에서 뭐가 뭐 단세포 뭐 세포가 막 분열을 해가지고 막 이 진화를 하고 막 날고자 하니까 막 날개가 나오고 그걸 막 퍼덕퍼덕 하니까 날게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자연만 봐도 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신이 있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만들겠나?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자연만 보아도 알게 된다는 거죠.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못 들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만나길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을 저런 자연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봤을 때 와,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엎드려야 돼요. 새벽 예배 40일 금식. 40일 금식은 안 돼. 금식은 너무 힘들어. 40일 새벽 예배는 우리는 4일만 해요. 우리 교회는 4일만 하니까 10주는 해야 되겠다. 그 정도. 그죠? 10주 새벽 기도는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좀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튼 그런 간구함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안에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된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거에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좀 기대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이제 뜯어 말리잖아요, 사람들을.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우스와 뭐 헤르메스 이런 신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러지 말라. 워워워 하면서 말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반응이 너무나 참담해요.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죽은 줄 알고 여기 나왔지만 바울은 죽었어요. 바울은 이 당시에 이를 죽고 그 3층천, 예전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곳으로 나눕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곳, 그다음 뭐 우주, 그다음에 이 하늘, 천국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다른 서신서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돌에 맞아 죽었대요.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막 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제우스다, 우리의 헤르메스다. 저 사람이 끼고 있는 저 헤르메스 시계와 가방 이런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말에 이렇게 현혹돼서 그 삽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바로 돌아서서 돌을 던질 수가 있냐고요. 저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 해도 돌아서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흔들릴 때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일듯 막 일어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 일을 그들이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그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서 있는 것,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힘을 다해야 돼요. 어디에다 힘을 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에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나아가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그 마음, 그 결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들을 보며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세요. 네. 부르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이 시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정말 죽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신으로 모시다가 돌아서서는 돌을 던져서 나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에 대한 얼마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옆에 있는 지금 앉아서 나랑 친하다고 해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만 같이 다 해줬는데 돌아서서는 나에게 돌을 던지고 뒤에서는 나를 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어요? 정내미가 떨어지겠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여러분 하겠죠. 내가 여기다 그냥 뭐 침을 뱉고 돌아서든지 뭐 퇴퇴퇴 하고 돌아서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바울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21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을까요? 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대요. 저기가 어딘데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의 죽다 살아나가지고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선동했던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거야.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다시 간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인 거예요? 뭐 감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였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가요. 못 가요. 저는 때려 죽여도 못 가겠어. 지금은 못 보겠어. 저는 이렇게 거부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갔어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래야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갔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옵션처럼 이렇게 나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는 나를 때려 죽인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갈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못 가요.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목에서 여러분은 그 마음이 요동쳐서 돌아섰을 거예요. 다시 욕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망함, 그 소원함, 그 안타까움, 그걸 내가 가지게 되면 우리 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바울이 갔던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야. 나도 너와 별반 다르지 않아.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믿음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진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부르짖으며 구하고 찾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아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구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세상이 변명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다가 내 삶을 내가 살았지, 내가 해왔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왔지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고 오직 주님,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정말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그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아버지 간절함으로, 간구함으로 아버지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영혼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결단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겠노라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주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가로챘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애통해하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그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회복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깨닫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그 결단으로 아버지 그 열정으로 열망함으로 간구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 목숨을 걸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의 목적을 바꾸고 나의 비전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의 장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치유될 만한 믿음, 구원받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드러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해 아버지 주님 그렇게 아버지 나아가시는 주님 되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갈망할,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결단을 드릴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믿음, 여러분 그것으로 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 허락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결단을 내어드리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아버지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졌던 그 사랑, 그 안타까움, 그 애통함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향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그래도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과 목적이 될 수 있을수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되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 나를 욕했던 나를 비방했던 나를 아버지 침뱉었던 하나님 그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하네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해서 결단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아버지 찾아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안타까움이 있게 하시고 간구함들이 있게 하시고 결단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욕했던 사람에게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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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께서 정말 충만함으로 아버지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지고 굳어졌던 아버지 그 마음들 아버지 주님 그 한 영혼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아버지 그 마음들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내 살아가는 한순간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밥을 먹고 자고 숨을 쉬고 하는 아버지 그 공간에 있는 것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이 열방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내가 가진 것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 이것이 온전히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다시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내게 허락된 것이라고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과 시간들과 공간들과 가진 모든 물질들, 사람들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시금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한순간조차도 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순간과 시간과 공간과 나의 마음과 열정과 힘과 나의 영혼과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전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갈망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순간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돌이켜 그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또 보여주셔서 또 사람으로 보여주셔서 그 환경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이 아버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안타까워하고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반응이 어떠한들 아버지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사랑하며 긍휼함으로 애통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열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려 합니다. 필요한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과 목적을 위해 마땅히 쓰임받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또 친밀하심이 내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을 드리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위해 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힘쓰며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옆 사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완벽한지 한번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블루마운틴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멘. 어떻게 얘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군요.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군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와,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4주를 마치고가 4주까지 마치지는 않았지, 그죠? 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강대원? 네, 일어나 주세요.